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셉 이야기 3편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그 내용을 말했지만 누구 하나 너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 꿈대로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분은 집안 식구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만 그 꿈을 마음에 새겨두었더라 라고 이미 이전에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요셉은 몽학 선생이 되었고 그 꿈 해몽 잘하는 일로 인해서 그가 크게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꿈을 꾸는 데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경우에 객꿈과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접근을 할 때 친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그 옛날 선지자들에게는 있었지만 그 후로는 성경에도 보면 거의 없고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로. 그 외의 꿈들은 거의가 모두 객꿈인 것입니다. 객꿈이란 무엇인가? 생시에 생각하던 일들이 꿈에 보이는 것을 객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 소망하던 일, 즉 총각이 처녀가 총각을 속으로라도 많이 사랑한 경우 그 애인이 꿈에 보여서 꿈에 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객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를 들면 천국을 보여달라고 애원을 한다면 자기가 평소 자신의 소질에 따라서 천국을 보여줍니다. 분명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항상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 자신이 그곳을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잘하고 성가를 부르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가서 보면 천국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하나님은 그에게 들리게 해 주시고 평소 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있는 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들은 세상에서 꾸는 객꿈과는 완전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꽃을 볼 때, 곧 천국에 있는 그 꽃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곧 그 하늘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즉 후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날마다 듣는 그 나라 그 음악, 그것을 분명히 들려줍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한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의 얼굴을 자신의 두 눈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신구약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꿈, 그것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얼굴은 꿈에서라도, 단 한 명의 꿈에서라도 본 사람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계시로 천국에 갔을 때에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천국과 낙원은 거의 같습니다. 낙원은 우리가 죽으면 막바로 가는 곳이고, 그곳에는 우리가 가서도 낙원에서는 우리가 머물 처소가 없습니다. 그냥 모여 있고 후일 천국을 갈 그곳이 바로 대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천국과 낙원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낙원에서 대기하던 자들도 모두 심판을 받고 천국에 입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이 나팔을 부는 바로 그날 말입니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의 후손들은 그날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바로 그날 말입니다. 공중에서 띠띠 또또 따따 구름 속에서 나팔을 부를 바로 그날 말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러지면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천국에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국의 집들과 천국의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낙원의 모습을 보았으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차례 거쳐서 저는 그곳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에 대한 계시는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은 꿈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천사와 이야기를 나눈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는 하늘과 땅 구조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또 그 밑에 공중 권세를 잡은 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용의 존재는 곧 세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인간의 왕인 것입니다. 용이 왕을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편에서 천사들이 선지자들과 얘기하던 도중 어떤 천사가 하는 말이 여기서 너희들은 선지자와 몇 명의 천사만 남아서 이곳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하는 천사장의 하는 말이 나는 지금 급히 가야 할 곳이 있다. 한 마리의 용이 나라를 일으키려고 달려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 용과 싸워서 그 용의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그 천사장은 말하는 것을 출애굽편에서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글이 분명히 있는 것을 출애굽편에서 성경을 읽어 드린 적이 제가 있고 여러분도 다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편에서 전에 읽어 드린 것을 보면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 밑에 천사들이 그 층을 지배하고 있고 그 밑에서 천사들의 감시하는 눈만 돌아가면 영들이 각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감시가 소홀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사극 연속극에도 보면 항상 왕은 그 용들이 일으켜서 그 용이 그 왕을 보호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일으키는 태조 왕들은 거의 죽지를 않습니다. 천수를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용이 그 왕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용의 지배를 받고 그 용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은 굴복합니다. 그 용의 권세는 대단하기 때문이죠. 그 용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데는 뼈를 깎는 아픔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용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면 벌을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경우도 바로 그 용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용은 왕들이 권세를 누린 것 같이 복도 주고 화도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그 용의 권세가 가까이 있으므로 그것만이 세상에서 전부인 것처럼 마음의 생각에 확
박혀 있습니다. 저는 꿈에 그 용을 선명하게 보았던 사람으로서 그 용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그 사람의 종말에 망가지게 하는지 그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그 용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비장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용과 맞서서 싸워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 용을 이기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 용을 때려잡는 원자폭탄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그것은 유일한 무기인데 곧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여러분 마음밭에 찾아오셔서 오로지 딱 한 분, 그분 말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 그것은 바로 지저스, 예수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용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모습은 그 해방이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용을 이기는 내용을 꿈으로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 용이 칼로 잘라서 토막이 낸 채, 싹둑싹둑 토막이 난 채 여러분은 그 용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그 용의 권세에서 해방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용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1월 1일 날 강릉까지 가가지고 해에 가서 소원을 빌려가고 조상에게 절하고 하는 것은 그 용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아, 나는 아직 용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 용의 권세에서 벗어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곧 기도, 지저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만이 그 용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원자폭탄보다도 더 대단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꿈은 어떤 것일까요? 용꿈은 그 인생을 망치는 꿈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말합니다. 그리고 뱀꿈, 또 인분을 밟는다든가, 또 돼지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꿈은 반대라 하면서 누구와 싸우고 죽고 칼부림하는 등 악한 모습은 꿈 그대로 기독교인에게는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종말에 결국은 망합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던 회사 박사장이, 회사 그 사장 이름이 성이 박씨인데, 그 박사장이 어느 날 큰 바위가 높은 산에서 사정없이 굴러오더니 바로 그 박사장을 그 큰 바위, 그 돌이 깔아뭉개고 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나가니 박 사장이 하는 말이 철거할 일이 있다고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꿈을 꾸었다 해서 박 사장 당신 오늘 죽어, 그러니까 현장에 나오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시와 꿈은 자기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그 내용을 받은 은혜를 남에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우스꽝스럽게 들리고 또 상대방을 자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와 꿈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혼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지켜내야 할 에티켓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늘 소독약을 챙기고 다녔기 때문에 그날 또 작업 도중 어쩌다가 쫄대 하나를 제가 밟았는데 그 쫄대가 끝에 못이 박힌 채로 내가 그 쫄대를 밟는 순간 그 쫄대가 탁 튀면서 박 사장 발을 찌르는데 박 사장은 뭐 유세라도 하는 듯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나를 평소같이 원망을 막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제 저녁에 박 사장을 본 그 꿈 내용을 생각하면서 나는 박 사장이 엄살을 부리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입에서 막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 얘기가 막 맴돕니다. 아니, 바위에 깔려 죽을 사람이 못 하나 발에 박혀 피가 난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원망을 하나? 할 말이 막 보따리로 마음에 쌓여 있는데 바위에 깔림이 변하여 발에 못이 박힌다. 비교가 안 되어서 너무 다행이었어. 너무 저는 좋았어. 난 그만 깔깔 웃고 말았는데 박 사장은 더욱 화가 났어. 뭐 웃어? 하면서 망치로 못 박혔던 자리를 막 두들기고 피가 나와서 그 안에 있는 세균을 빼려고 하는 방법이죠. 난리가 났는데 할 말이 많은 나는 웃음보가 터져서 이봐 박 사장, 죽을 일을 피하고 발에 못 하나 박힌 사연을 당신이 어째 그 사연을 알겠냐고. 이렇게 입에서 말이 술술 나오는데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나로서는 터지는 웃음보를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말이 이거 어째노? 병원 가야 하겠네. 그래서 제가 잘 살펴보았더니 못이 발에 꽤 깊이 들어갔더라고요. 못도 약간 찔린 거 하고 깊이 들어가면은 뭐 뼈에 막 부딪힌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내가 그랬습니다. 뭐 우째긴 뭘 우째 하면서 내가 가서 가져간 소독약을 그곳에 뿌려 주었더니 박 사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 됐지,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은 군에서 의무반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독약을 뿌리면 어찌 된다는 것은 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정도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용꿈이란 금방은 그 꿈이 그 꾼 이후에 복권이 당첨이 된다든가 사업이 잘 된다든가 뭐 좀 잘
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그 꿈의 계시로 인해서 그는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이 동일하게 좋은 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 해몽과 기독교인이 꾸는 꿈 해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꿀 때 이사를 하여서 방에 거꾸로 자라고 합니다. 그때 꿈을 꾸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나서 집이 완전 소진되는 그런 꿈을 꾸어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불꿈을 꾸어도 불꿈이 두 파트 모두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또 다릅니다. 이전에 말한 내용은 기독교인에게는 나쁜 꿈입니다. 자기 집을 다 태운다든가 소진하다든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처음에는 뭐 복권도 당첨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하지만 그 계시는 그를 망가지게 하는 그 꿈대로 집이 다 타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불이 안 나도 사업으로 결국은 그 집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꿈은 성경적으로 봐서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되지만 몸부림을 쳐도 그 부자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는 게 바로 기독교인의 꿈입니다. 성경의 꿈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글로 적혀 있지만 꿈이 반대로 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꿈의 계시는 그대로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꿈을 꾸어도 제단에 불을 붙이니 그 불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꿈. 이런 것이 기독교인에게는 좋은 꿈인 것입니다. 또 물꿈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횡재가 된 꿈으로 설명되지만 기독교인은 역시 물꿈이라도 흙탕물은 나쁘지만 맑고 청명한 물, 하늘에서 맑은 생수 같은 것이 쏟아지는 꿈, 아침 이슬같이 먼지같이 잔잔한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꿈, 이런 꿈들의 내용은 제가 천국에 갔을 때 본 내용입니다. 물이 먼지같이 휘고 맑고 청아한 그 모습, 그곳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자 곧 매사에 비판적인 분들은 야야야 너 혹시 2단이나 3단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분명히 그분에게 부탁을 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일단은 천국을 좀 보여달라고 검색하고 기도하세요. 천국을 보면서 그대는 탄복하고 사람이 달라질 것입니다. 2단, 3단 같은 그런 얘기는 그 입에서 죽는 날까지 안 나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모든 분들이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그 천국을 보고 나면 생각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성경 세번역 제40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는데, 요셉이 시종장의 꿈을 해몽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의 죄수는 경호실장 집안에 감옥을 지어놓고 그곳에 가두었다는 그 당시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종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습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더라. 6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더니만은 요셉은 그들에게서 그 얼굴 빛에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선생님들, 오늘은 왜 이렇게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말시,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네. 이렇게 그들이 말했을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하게 해몽해 주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알려드리리이다. 그러자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의 꿈꾼 이야기를 요셉에게 쭉하니 그 사연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려 내가 말시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3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쭉하니 나오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네. 이렇게 그 시종장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줍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라고 말하자 요셉은 몽학선생이라서 곧바로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 꿈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시종장께서 잘 되신 그날의 말입니다. 직장을 회복하고 바로의 사랑을 받는 그날의 말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꼭 생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같은 곳, 이곳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꿈 해몽을 듣고서리 그 옆에 있던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이 길하게 나오는 것을 듣고 보면서 자기도 괜히 옆에서 좋아서 신이 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도 사실은 한 꿈을 꾸었거든. 그런데 나는 말시 빵이 담긴 바구니, 그 빵 담긴 바구니 말이지, 그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내 머리에 이고 있었거든.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다 쪼아 먹었다네. 응? 그 꿈은 어찌 되겠는가? 내 꿈은 최소한 술잔을 들어 올리던 시종장보다는 더욱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빵 굽는 시종장이 요셉에게 말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 그 꿈 해몽은 바로 이러합니다. 매우 미안합니다만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님도 불러내서 그 처벌을 할 테인데 어떤 처벌이 있느냐 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바로가 시종장님의 목을 베버리고 나무에 달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시종장의 죽음을 쫙 먹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해몽을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요셉이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곧 그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날인데 말시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빵을 굽는 시종장과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사람을 다 같이 감옥에서 불러냈는데 말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다 같이 둘이서 나란히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당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시종장을 감형해주고 용서해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하, 그럼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바로가 분노하면서 명령을 하니 그 명령이 무엇인고? 여봐라, 저 빵을 굽는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을 하라.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어명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신하들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처형이 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그대로 되었더라.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면서 그 뒤로 항상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생각이 달라지는 그러한 것처럼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요셉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전히 그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간 뒤에도 그 감옥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야기로 연결될는지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참말로 기구한 사연이고만시.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40분 넘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요셉을 낳은 그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그 요셉의 꿈을 조그마한 꼬맹이가 색동 옷을 입고 야곱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사랑스러웠던 그 요셉 말입니다. 그 요셉은 이스라엘에 보고된 바에 의해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사람으로 이스라엘은 머리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죽지 않고 지금 여기 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앞으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요셉의 꿈, 우리가 이 꿈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가끔 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잘 받들어서 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용의 권세, 이것을 깨뜨리고 공중 권세를 깨뜨리고 지저스 예수님 이름으로 그 영을 이기고 그 기도가 불이 되어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 올라가서 상달될 때에 여러분이 뜻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접수하시고 심사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